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각막이식 수술 지원 사역이 성탄을 앞둔 초겨울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부인을 일찍 여의고 두 딸을 혼자서 키워온 한 남성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중학생 두 딸을 12년 넘게 홀로 키워온 전태중 씨. 사랑하던 아내는 둘째 한별이를 낳자마자 음주운전자의 뺑소니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태중 씨는 오래전부터 눈에 불편함을 느껴왔지만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눈 질환은 심해지기만 했고 2년 전에는 중심성 각막 혼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를 통한 수술이 필요했던 상태.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술을 받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전북 온누리 아는행의 연결을 통해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전태중 씨를 위해 미국에서 건강한 각막을 수입해 수술을 돕기로 했습니다. 각막 수입비 300만 원, 이식 수술 비용 300만 원의 도움. 이번에 도움을 받은 전태중 씨는 교회의 도움에 감사를 전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태중 씨의 두 딸 미애와 한별이는 아버지가 시력을 되찾은 후 함께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더욱 행복한 가족이 되길 바라봅니다. 성탄을 앞둔 초겨울 계절. 추워지는 날씨지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가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총신대학교가 동성애 반대 교육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징계를 내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동협은 총신대학교가 이상원 교수의 동성애 반대 강의를 일부 학생들의 입장만 고려해 성희롱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한 게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복음에 근거한 강의일 뿐 성희롱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협은 또 혐의를 조사하는 학교 대책위원회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인적 구성원과 공정성,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내년 1분기에 베트남에 박해받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위한 핍박 대처 훈련 남방 정책을 진행합니다. 현숙 폴릿 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동남아시아 경제계획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했다면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 관계가 더 깊어졌다면 기독교인들의 관계도 당연히 더 깊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어 베트남에서는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의 갖은 방법으로 억압한다면서 그 종류와 방법이 더 다양해지면서 박해 대처 훈련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남방 정책에 따라 오는 2020년 박해 대처 훈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훈련에 들어가는 일체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욕 경찰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수가 총 3,058건이라고 합니다. 네, 연말만 되면 증가하는 교통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자세한 내용 미국의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최근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를 보니까 일주일도 안 된 시기에 3,000건이 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갖가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중심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통계된 수가 3,058건이나 됩니다. 뉴욕시 맨하튼에서 신호 위반으로 7명이 부상을 했고 퀸스와 브루클린에서는 각각 1명씩 사망했습니다. 신호 위반은 대개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이중 추돌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도 장난이 아닙니다. 뉴욕의 나소 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15명이 단속에 걸렸으며 서포 카운티에서는 10명이 체포당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매뉴얼 어선시온이라는 46세 난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6세 아이를 차에 태우고 맥도날드 픽업 창구에서 이용하다가 단속이 됐습니다. 당연히 어선시온은 수갑이 채워졌고 아이는 아동서비스국으로 넘겨졌습니다. 네, 연말에 더 늘어나는 교통사고는 아무래도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라는 것도 이유가 될 텐데 경찰 당국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몇 가지 방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욕주는 주 경찰을 비롯해서 각 지역 시 경찰을 모두 동원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 파티 등으로 술자리가 잦은 시기에 추가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고 순찰차 배치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 운전이나 교통위반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금과 기타 교육이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기록을 보면 지난해 추수감사절 전후로 음주 단속을 통해 215명이 체포가 되었고 속도 위반으로 5,834장의 벌금 티켓이 발부가 되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단속을 늘려갈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대중교통을 권장하는 캠페인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우에는 음주 후 리프트와 같은 차량 공유업체를 사용할 경우에 $10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업스테이트 뉴욕에는 우버를 사용할 시에 $10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도 역시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일 텐데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 바른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뉴욕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달라스, 시애틀, 덴버, 필라델피아 등등의 조사를 보면 그 수는 엄청납니다. 먼저도 언급했지만 미국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벌금은 엄청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경계 대상으로 기록에 올라가고 그 기록을 지울 수가 없고 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예방학교까지 가야 합니다. 잠깐의 향락을 위해서 마신 술이 평생 기록에 남고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했을 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신호 위반으로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연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사고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모임이 많아지는 때인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물건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에 쓰이는 차량은 타인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다면 좋은 도구가 될 텐데요. 자동차를 복음의 도구로 쓰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Back with Ignite Your Life Television. The new venture still features cars and includes an added twist. Think carpool karaoke with a Christ-centered focus. Say the name Meguiar's and most people probably think car polish. It's a company that's been around for nearly 120 years. And now its president, Barry Meguiar, is using his love of cars to launch a new TV show to jumpstart, of all things, revival. This show is about igniting Christians to just know it's not that hard to share your faith. You might think this is Barry's first love, given his rare car collection, the family business, and his passion for the auto industry. But there's something he values even more. There's nothing else, there's nothing compares with the privilege and the experience of moving somebody into a knowledge of Jesus Christ. There's nothing in the human experience, in the human psyche that compares with that, and we can do it every day. He and his wife Karen share their faith just about everywhere they go. We have, waitresses and waiters in restaurants. We pray for them when we go to pray for our meal. We ask them, is there anything we can pray for you about? You know, I've never offered a person prayer that they've turned me down once. I've never once had a person say no. Nobody can take my faith away from me. Nobody. At times, he sounds more like a preacher. And Barry told us that's because he believes God used his business as a pulpit for the ministry. I'm in a passion business with the product that I sell, and I love my business. But that's temporal, isn't it? It's temporal. I figured out a long time ago, it's not going to matter how many of these products I sold 100 years from now.
It's not even going to matter if I'm a conservative or a liberal. The only thing that's going to matter, have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And for those of us who have, then the next question is, how many people are going to be in heaven because of year-end funds? Take 2, A and B cam. On his show, Barry invites his guests to hop in and take a spin through the streets of sunny Southern California, all while discussing ways they've shared their salvation stories. They include celebrities and well-known pastors like Greg Laurie. You'll also see not-so-familiar faces representing different generations and backgrounds. That's to show viewers how simple it can be to share your faith. When you share what he's done on the cross, it will change hearts. So these role models, at the end of the program, we want every viewer to say, well, I can do that. Well, that looks like, I want to get in the fun. I can do that. If we could do that, we'll start igniting lives all over. Meyer says his life's work, his ministry, his new show, and even his home here in Southern California, they're all for God. And his aim is to spark the same joy and excitement he has in sharing his faith with every believer from coast to coast. John Jessup, CBN News, Newport Beach, California. 이달 초에 미래 목회 포럼이 새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네, 미래 목회 포럼 대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글쎄요, 뭐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뭐 5년 만에 다시 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5년 만에 다시 임기가 시작됐는데 미래 목회 포럼이 한국교회 싱크탱크로 출범한 연합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목회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께 미래 목회 포럼이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사역의 대안을 제시하고 또 미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인 이름은 아니고요. 밖에서 싱크탱크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네, 이 미래 목회 포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도 좀 상세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역을 좀 하고자 하는 뜻에서요. 교회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시하고 또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또 목회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네, 목회자분들께서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연합기관의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좀 나약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새롭게 내년도부터 다시 한번 미래목회 포럼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또 감당해야 할 사역을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실상 뭐 작은 교회는 물론이고요. 중견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좀 현실이잖아요. 중견 교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교회의 가장 어려움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교회의 존재 목적, 목회자의 존재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네. 미래목회 포럼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네. 둘째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요약하고요. 그 일에 집중하면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도농교회를 잇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런 노력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그것은 뭐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실시해 왔었어요. 이를테면 우리의 고유 명절 설과 추석에 고향 선교사 파송.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이동을 하는데요. 네. 도시교회에 몰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거든요. 네. 그냥 찾을 게 아니라 고향에 가서 마음 놓고 그냥 고향교회 섬기고 와라. 또 헌금도 드리고 이를테면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 위로금도 좀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좀 감당해야 하죠. 그래서 고향 선교사 파송식을 해마다 2번씩은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좀 교회가 변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피부로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제주도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이번에 희한한 일을 경험했다. 뭐냐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교회의 집사라고 그러는 사람이 제주도에 명절에 놀러 왔었는데 그때 어디를 가든지 하여간 고향교회 가든지 아니면 명절을 기해서 휴일에
이렇게 휴양지에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 가면 꼭 헌금도 드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용돈도 드려라 그랬더니 자기가 30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뭐 그런 전화를 종종 이거 하는 교회마다 거의 다 아마 네. 그런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네, 혹시 그거 말고 또 다른 예시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 고향에 먼저 가서 부모님을 섬길 때에도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는 동서가 사과 2만 원 가지면 여러분은 사과 더 큰 거 가져가세요. 네. 용돈 5만 원 드리면 10만 원 드리세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난 반응들, 뭐 굉장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한국 교회가 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한 노력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무엇보다 목회자분들의 리더십도 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평가됩니다. 근데 목회자분들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한 사회나 집단 모임의 미래는 지도력과 비전이 결정해요. 네. 어떤 지도력이 그 모임과 단체를 이끌어가느냐. 성경적인 지도력,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리더십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네. 그런 지도력이 아마 더 귀한 열매를 맺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또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목회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을지 그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올해 네. 제가 지난 11월 1일 날 만 네. 40년이 지나갔어요. 예. 79년 11월 1일 날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 전도사로 막 졸업을 눈앞에 두고 부임했었는데요. 네.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40년 언간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목회자가 낮은 자세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자녀들의 종이 아니냐 그런 종의 마음으로 섬기면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 김상화 목사님께서 머슴 목회론 난 머슴이다. 그런 자세면 통하지 않을까. 근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많다고 그래서 어쨌든 예. 이렇게 규모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네. 종의식을 잃어버리고 서번트십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가. 조그만 일에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목회 경험은 또 따로 있으신지 색다른 목회를 좀 운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뭐 색다르다기보다는 예. 제 사역의 목표는 제가 원하는 남들이 저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게요. 예담 소원, 예담 목사이지만 예담 목사는 없고 지금 세상에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목사다.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알려졌으면 그래서 사역에도 우리 교회 많은 그 사역들이 예담 중고등학교, 예담 대학, 예담 어린이집, 예담으로 예수님 예. 닮 글쎄요. 그래서 그게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게 성경의 기본 아닐까 생각해요. 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계신데 사실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교회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네. 하셨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의 갈등은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외침, 또 선언, 때로는 저항, 때로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일례를 들면 인권이라는 미명 속에 반인권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또 그다음에 자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살을 미화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소리를 내고 또 교회가 외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죠. 네,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미래 목회 포럼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 목회 포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미래 목회 포럼이 돼야 된다. 네. 두 번째로 한국 사회 내에 이렇게 아주 풍만해 있는 팽배해 있는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것에 대한 학술적인 포럼이나 실제적인 것들을 지적해내고 그것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래 목회 포럼 아닙니까? 네. 미래 그러면 이 차세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잘 아시는 대로 소위 58년 개띠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 베이비 부머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출산율이 58년도야. 59년도 그때가 거의 100만 육박했어요. 그리고 제2 베이비 부머인 68년, 69년 그때가 거의 또 한 94, 5만 이렇게 90만 이상 출생했습니다. 네. 작년도에 34만 명에게 출생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작년도, 왜 작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58년도가 작년도의 환갑 딱 만 60년 됐어요. 그럼 작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만 60년이 될 때 앞으로 네. 그때는 지금 현재 지금의 보금화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네. 34%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58년생 100명 모이던 교회는 앞으로 60년 뒤에 가면 34명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전제가 있어요. 보금화율을 유지할 때. 네. 잘 알다시피 60년대, 70년대 또는 80년대까지 해서 그 시대에 보금화율이 거의 20% 육박했어요. 지금 대학교 보금화율이 한 3, 4%밖에 안 돼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58년 100명 모이던 사람들은 앞으로 60년 지난 뒤에 아마 한 6명, 7명 정도. 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네. 미래 세대의 보금화 문제가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미래 목회 포럼 그거 해야 돼요. 예.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래 목회 포럼을 이제 앞으로 운영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임기 동안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포부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방금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 수 네. 있도록 한국 교회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파, 교단, 때로는 종단을 넘어서도 미래 목회 포럼이 할 수 있는 일. 이를테면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그게 무슨 불교 유교가 있습니까? 네. 그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인권 문제를 제대로 세우자. 네. 여기에 무슨 종파, 무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모두가 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문제, 환경 문제라든지 방금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노인 문제라든지 네. 아동 문제, 그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게 무슨 종교 종파를 따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제 사역 현장이고 우리 미래목회 포럼은 그거 추구할 거예요. 그러나 네. 미래목회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역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정치인도 해야 되고요.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도덕 모든 분야가 이게 해야 네. 된다는 거죠. 미래 목회 이거 포럼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 목회 포럼과 함께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살아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목회 포럼 대표 고명진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각막 이식 수술 지원 사역이 성탄을 앞두고 의미 있는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가 총신대 반동성애 교육을 성희롱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가 유관순 현대무용연구소 이사장 등 제3회 대한민국 기독예술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가 비밀 출산과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군을 조사했는데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3위, 1위는 운동선수였습니다. 네, 반면 중고등학생들은 1위가 교사로 나타나 모험보다는 안정을 찾는 현실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희망 직업이 다양해진 만큼 무엇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가의 기준도 말씀 안에서 잘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